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 하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다같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 저는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을 본문으로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이미 오늘 이 본문의 주제를 파악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12 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들을 사도로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이미 이 본문을 가지고서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도는 기억하십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을 보낸 자가 전제되는 말입니다. 보냄받은 자 사도의 사명은 자신을 보낸 그분의 뜻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의미에서는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사도의 전형인데 그는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장차 오실 자신의 뒤에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소리로서 그의 존재가 있듯이 바로 사도는 자신을 보낸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과 그분의 복음의 진리를 가감없이 바로 전하는 통로 메신저의 역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맡기신 복음은 뭡니까? 바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외치기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는 회개라는 단어가 빠져 있지만은 항상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복음은 이 둘이 함께 묶여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곧 올 것이다 라는 임박한 미래의 시점을 가리키는 표현처럼 우리말에는 번역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헬러 원어를 제대로 번역하면 이미 우리에게 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너희들이 회개해야 한다. 단순히 죄를 지은 것을 압하는 그러한 그냥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바로 삶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천국, 하늘나라,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면에서 장소라든지 그 나라의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나라의 통치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다스림받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왕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이전에 우리의 삶은 내가 나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소원을 세워서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행복과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천국과 반대, 하나님 나라와 반대 개념으로서 세상 나라입니다. 진정 천국은 바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그분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바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나라. 바로 이 삶으로의 돌아섬이 변화가 요구되기 때문에 결단의 의미로서 회개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동시에 주신 것이 놀라운 권세들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는 바로 그들이 전하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떤 의미에서는 뒷받침해 주는 그러한 보조수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각 동네로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상합니다.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 마을로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전파하기를 천국이 가까웠다 말하라.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것을 보여주면서 또 거기서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주께서 계신 곳에서 말씀만 하여도 제 병든 종의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의 권위를 그대로 믿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을 돌보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동과 서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본 백성은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과 불순종과 굳어버린 마음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기 동과
서라는 말, 사실은 남과 북을 생략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택함받은 선민으로서의 중심에 섰을 때 그 온 사방 바깥은 다 바로 구원과 관계없는 이방인들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오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한 바로 로마 백부장이 그 대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성취하신 후에 마태복음 마지막은 지상대명령으로 마무리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성천하기 직전에 성결 명령을 주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것과 반대되는 말씀, 제자들을 보내어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마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예수님의 공생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주무대는 갈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거의 2년 3개월 이상을 갈릴리 지역에서만 보내셨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아직도 어떤 면에서는 왕성하게 번져가는 그러한 단계가 아니라 갈릴리 중심에서 바로 각 마을과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지금 현장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이방인들을 전도의 대상에서 배제하라는 말씀으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복음 전도의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입니다. 복음의 우선순위는, 복음 전도의 우선순위는 먼저 바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입니다. 사실 주님의 계획은 그렇게 그들이 먼저 주의 복음을 받고 자신이 혈통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선민이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그 메시아의 관점에서 자신도 부름받고 바로 은혜를 받아야 할 죄인임을 깨닫고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야 할 바로 죄인임을 깨닫고 그 복음에 먼저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만난 그들이 바로 그들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로 가고 그리고 온 땅으로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일단 바로 나의 혈육 지친들,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마땅하고 그리고 그렇게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진 다음에 복음이 전해진 다음에 물론 그 가운데 온전히 다 듣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내 이웃들 그리고 멀리는 우리가 외국에 선교를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우선순위를 가리키는 것이지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을 배제하라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봤듯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바로 치유의 권세와 귀신들을 내쫓는 놀라운 축사의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보조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에게 주어진 능력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사람들에게 거저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복음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섭고도 남김없이 철두철미하게 심판하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아무리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백성이고 택함받았다는 선민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끝내 복음의 말씀을 거부한다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믿지 않는 것이다. 믿지 않는 것이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한 자는 바로 믿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듣지 못하여서 그를 기회를 가지 못하여서 그들이 죽게 된다면 그 심판은 바로 너희는 가서 내 복음의 정인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명령을 거부한 우리가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은 누구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 지내던 이웃, 친구들, 먼저 그들이 우리가 찾아가야 할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입니다. 오늘도 그 이름을 부르면서 전까지 내가 전했는데, 전까지 내가 계속 권면했는데 듣지 않았는데, 그러나 다시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오늘 다시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다가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12 제자를 특별히 사도로 부르시고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주셨던 말씀, 그것을 오늘 살피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은 특별하게 선택받은 택함받은 12 제자 사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모든 구원받은 백성 저희들이 부름받은,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바로 또 다른 의미의 사도인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냄받은 우리의 삶의 현장, 세상의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천국 복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 흑암 가운데 살던 수많은 생명들을 건져내는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우리가 찾아가야 할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